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본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에 대한 그 울분을 토하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요나단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 말에 요나단은 놀라죠. 그럴 일이 없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배제하고 하는 일은 없다며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했던 사울의 창끝을 기억하죠. 그래서 자신의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요나단에게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해도 전해줄 방법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서 요나단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무엘상 20장 11절의 말씀처럼 들에서 행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인데요. 그들은 어떠한 대화를 이어갔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사무엘상 20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의중을 검증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내 말대로 아버지가 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확인한 후에 아버지가 아직도 너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겠다. 요나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본문 13절 말씀. 13절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요나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만약 반대로 아버지가 내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된다면, 너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윗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임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나 요나단은 결코 지금 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임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불어서요,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음을 은연중 이야기하지요.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말은요, 비록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난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났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었었던 아름다웠던 날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모습들, 그때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 사울의 자랑스러운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앞으로 임하기를 요나단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눈부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로서 기억하는 그 멋진 모습이 다윗에게도 임하기를 요나단은 그렇게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삶의 모습을 직감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자신이 포함된 사울 가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막을 내리고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 왕가를 이룰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죠. 보통 왕권이 교체되면 전 왕권에 속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요, 후환을 두려워하는 다음 왕권을 계승한 자들로 인해서 모두 숙청되기 마련이었습니다. 14절에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너는 나를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나의 아버지 사울의 가문이 엎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윗 너의 가문이 서게 되더라도 너는 너를 도와준 나를 잊지 말라고 요나단은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15절의 말씀도 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덧붙여서요, 14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15절에서도 합니다. 나의 집안은 몰락하고 너의 집안이 왕권을 잡아도 너는 우리 집안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대화의 끝을 맺죠.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복잡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실제적인 다윗의 대적은 누굴까요? 저 멀리 있는 블레셋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한 말이 맞다면 지금 다윗의 대적은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요나단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일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으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을 감수할 것이고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사라지고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서야 할 것을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약성서에 나오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남은 3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 삶과 신앙에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는 점과 점의 만남이기도 하지만은요, 무엇보다도 변수를 누가 더 줄이는가, 반대로 그렇다면 그 변수를 얼마나 놓치지 않는가 다루는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축구공이 둥글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축구처럼 야구도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날 야구 경기는 야구 할아버지가 와도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막상 쉽게 이길 것 같은 경기는 어렵게 진행되고 질 것 같은 경기는 어떻게 이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루하루의 경기가 우리네 삶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순간순간 최선을 요구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삶을 보면은요, 요나단의 삶도 야구처럼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에게도 삶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을 초대 이스라엘 왕이자 아버지인 사울, 자신의 의형제이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의형제 다윗, 그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비록 자신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의 중심을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자신의 몰락을, 자신의 없어짐을,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퇴장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삶이 사울 가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과 공존할 수 없는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단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갈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그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요나단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그 삶의 기준은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일이 쉬운 일일까?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는데,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하루아침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연예인들 계속해서 유튜브든 SNS 등 자신을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삶이라는 도화지에서 자신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 아래 다윗의 주인공인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서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앉으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당장 들이닥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나를 부르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 방법의 해결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자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르고 붙여서 그분을 우리 안에 어떻게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보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크고 더 우선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그 가치들과 그 말씀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요나단이라고 해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계승자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조각내서 이리저리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쓸모있는 말씀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으로 요나단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조각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크신 분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처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지워지더라도 나를 통하여 더 크게 일하실 더 높음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트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통하며 보면 삶은 요나단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과 의형제 다윗과의 갈등 속에서 그러나 그는 무엇이 더욱 중요한지를 잃지 않고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워지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깨트려 나의 삶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삶을 깨트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트리기보다는 나를 깨트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된 본성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 밑으로 물들어 갈 줄 믿습니다. 남은 3일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